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저희 사랑 믿는 교회만큼 직격탄을 맞은 교회도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건축을 해서 지금 군포시에 있는 송정지구로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3월 초에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교회가 이 현장 문을 닫는 그 사건이 터질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이제 그 새로 이렇게 입주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붙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중에 한 30% 정도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바로바로 결정하지도 않고 여기 와봤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뭐 한참 이렇게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30% 정도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침례교회에 처음 와봤는지 뭐 와가지고 또 이게 이단이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강단에 청바지 입고 찬양팀 올라온다고 충격받은 분도 있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 걸 잘못 만민으로 알아듣고 우리 교회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이재룡 목사의 만민중앙교회 무슨 지교회 비슷하게 의심한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이름도 이재기, 이재록 이게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못 오시는 분은 못 오시고 또 오시는 분은 꾸준히 이렇게 오시다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마음을 딱 잡고 한 10명 정도가 새가족반을 딱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았는데 예배당을 그 후로는 다시 문을 열어도 새로 왔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방문자도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 지어놓고 첫 해에 저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 식당 같은 데는 거의 잘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누구보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이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사실 지금 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뭐 미국의 전염병 그 소장 파우치 소장에 의하면 내년 말쯤이나 돼야 뭐 백신이 나와서 미국인들에게 보급이 될 거다 그러고 또 무슨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2022년이 돼야 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with 코로나다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끝나더라도 또 다른 변종이 뭐가 생길 거다 이렇게 뭐 말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합니다. 사실 저는 원래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 제목을. 근데 하나님께서 둘 다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는 제 딸이 최대한 늦게 결혼하도록 기도했는데 25살의 나이에 지난 6월에 결혼을 했어요.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했는데 이것도 또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늦게 되도록 기도한 거는 빨리 돼버리고 빨리 되도록 기도한 건 엄청 늦어지고 그래서 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성도가 자기 목사님이 주중에는 잘 안 보이고 주일날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목사님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계시는지 잘 안 보이고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답답하고 힘겨운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원래 제가 사실은 딴 걸 좀 준비했는데 우리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또 들어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급히 바꿔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위기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수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하십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분은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어떤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전략이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믿겠는데 내 삶에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죠.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머리 모양에 기울이는 관심보다 훨씬 덜한 관심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울이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분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분을 무시하죠.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부유하고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안 계셔도 크게 아쉽지 않은, 요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자기 아빠에 대한 태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고 위상이 많이 떨어져서 어떤 경우에는 투명인간 같은 그런 취급을 받죠. 예전에는 아빠가 그래도 월급 봉투 이렇게 탁 흰 봉투에 넣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때라도 좀 권위가 섰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게 계좌이체로 변하면서 자녀와 나란히 줄을 서서 용돈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 예전에 한 초등학생이 쓴 아빠는 왜? 라는 시가 정확하게 그런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이런 시예요. 들어보세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계시는지 모르겠다. 내게 크게 필요도 없다. 별로 관심도 없다. 근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죠. 대부분의 경우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의료 기술도 선진국의 첨단 자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적어도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1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서 그분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의 문학가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다음에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그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제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준 뜻밖의 유익, 성경 삼독했다라고 적은 걸 제가 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읽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제 아내는 요즘 그 성경 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성경 컴퓨터로 이렇게 쓰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타이프로 치는데 이게 교회별로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순위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보다 경쟁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고는 오늘 이영재가 300절을 쳤네? 나는 400절 쳐야 되겠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오늘 이 형제를 눌러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는 정말로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자매가 청년부 자매인데 최근에 했던 간증을 제가 잠깐 짧은 부분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드는가? 예배 후 묵상을 통해 그동안 제가 믿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아니라 조각난 말씀들로 잘 포장되고 위장된 나를 믿는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시 진리가 결론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단의 속임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 결단합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무지하여 세상과 내가 중심인 믿음을, 참 믿음이라 여겼던 그 헛된 믿음을 버리고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볼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성장을 위해 도전하시는 이 코로나 사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게 빨리 끝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에 일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고통스러운 시대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외침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에 그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 신간이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모으는 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위기가 우리의 반응 여부에 따라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기회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제가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종종 간접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우리부터 회개할 것을 회개합시다. 초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모셔드립시다. 이 위기가 나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는 우상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원론적인 영성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자극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한국교회 영성을 예배당 중심, 주일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이라고 하죠. 예배당 중심, 주일 중심, 담임 목사 중심.
그게 그냥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 중심이에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가 그 부목사님한테 오늘 목사님은 안 오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에게 의존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 같아요. 다 같은 목사인데 담임 목사만 목사인 거예요. 그분이 기도해야 뭐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한국교회 영성은 또 주일 중심이고 예배당 중심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주일날 예배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기독교 신앙이 주일이라는 시간과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갇힌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그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이 곧 거룩이라는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인식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당은 그냥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공간 자체가 무조건 거룩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의 공간 개념을 타파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배당이 마치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많이들 부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그것도 상가 예배당은 그렇게 안 부르고 자체 건물만 또 그렇게 부르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강단은 구약시대 지성소가 아닌데 마치 강단 자체에 여기에 하나님이 뭔가 거룩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니던 예전에 그 교회에서는 강단에 평신도는 올라가지도 못하겠어요. 좀 옛날 얘기지만 장로님은 신발 벗고 인사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는 더 이상 이런 이원론적인 영성에 우리를 더 이상 붙들려 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만이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도 회사 사무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 교역자들하고 모여서 기도회를 먼저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는 성도의 영성을 교회 많이 오는 곳으로, 담임 목사와 가까운 곳으로, 주일날 예배당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가 참 어렵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잘못된 이원론적인 영성에서 벗어나도록 한국교회를 자극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목회를 하도록 우리의 등을 떼무시는 거예요. 제가 건축해가지고 가면서 먼저 건축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 농담이지만 물론, 복음이 전도하나 건물이 전도하지. 이런 잘못된 영성에서, 목회 방침에서 우리를 떠미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하지 말라고.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셨다고 하셨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칼과 창과 활로 전쟁했는데 그때는 성벽이 중요했는데 대포가 발명된 후로는 성벽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성벽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당 중심의 영성이
이제 무너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당이 불필요하다고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건축한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불필요해도 저만은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다고 마구마구 주장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 한 분 더 계시죠? 여기 지금 이 교회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저는 또한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게 낫거나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100배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옷도 갖춰 입고 미리 준비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잠옷 입고 추리닝 입고 소파에 이러고 뭐 세탁기 돌려놓고 예배하고 카톡 확인하고 별의 볼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바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 중심, 주일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의 잘못된 영성에서 벗어나라고, 좀 더 통전적이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라고 자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사실 이 이원론적인 영성에 물든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주님의 그 명성에 얼마나 불명예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뭐 교회 활동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무지하게 오래 한다고 하는데, 교리 많이 아는데 엄청 까다롭고 고약하고 무례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의 없고. 한 회사의 여직원이 어느 교회의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를 보고 까무러치게 놀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회사의 부장인데 회사에서는 정말 성질 더럽고 정말 마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같은 목소리로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건물에 세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식당을 하는데, 이 주인이, 상가 주인이 교회 직분자인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이들 잘 섬기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게 가게 장사가 되니까 월세를 말도 안 되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부부가,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막 그 열변을 토하면서 저보고, 이 사람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저한테, 자기 가게 그 주인이, 상가 주인이, 부부가 둘이 손잡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도대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들이 새벽마다 예배당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기도합니까? 저같이 없는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더 빼내서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예배당 중심에서 삶의 현장 중심으로, 주일 중심에서 주중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에서 비그리스도인 이웃과 교우 중심으로 우리 영성의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이런 식의 영성을 부추기거나 이런 걸로 교인의 영성을 판단하지 않도록,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많이 오는 사람 영성, 물론 교회 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의 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모임 와야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모여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교회 다 모인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당이든 세상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 높이고 성도들과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처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주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대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복음을 진척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파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미 동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복음은 평안한 상황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훨씬 더 잘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지게 되죠.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입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근데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을 더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죠.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오히려 복음이 더 나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재침례교회 역사 강의를 이제 좀 하는데, 거기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스위스 형제단의 그 한 지도자가 29살의 나이로 정말 그 스위스 강물에 익사형을 당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29살 자기 아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시험의 때에 끝까지 신실해라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고.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 다 소중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대에 마구 사람이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 재침례 교도들은 가톨릭 사람들한테도 잡혀서 죽고 개신교도들한테도 잡혀서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구원받고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때,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외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흘러가게 하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실 거고, 뭔가 새로운 채널이 생길 거고, 국내 전도의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물론 한국교회 일부 교회의 일탈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분은 오히려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비대면 상황 때문에 유튜브라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서 재밌게 TV라는 방송을, 그곳을 헤매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도자들을 향해서 내보내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게 많아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말고도 여러 성친 목사님들이
지금 이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고 하는데 얼마나 전략적인 사역입니까? 꼭 우리 교회하고 연결 안 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와 하나님께 닿게 만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에 대해 더 수용적이 되도록 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찮은 그런 바이러스, 생물도 아니고 반생물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거의 처음에는 세상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죠. 그 앞에서는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유명인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영국의 수상도, 할리우드의 스타도, 무쇠덩이 같은 운동선수도 다 감염되고 격리당하죠. 스페인의 공주나 일본의 국민 배우라는 그런 배우는 또 아예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더 이상 남의 얘기나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 거죠.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름 목사님이 나는 배웠다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배웠다. 죽음이, 이거는 야고보 선생님이 쓴 거고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인간의 연약함, 죽음의 현실 등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님을 이 바이러스에게서 보지 않았을까요? 한국 NCD의 김한수 대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조금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럴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복음이라도 수용적인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샤워를 이렇게 제가 시켜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물을 확 뜨겁게 하고 애가 아 뜨거워 막 이렇게 하면 화들짝 놀라면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느라 뜨겁지. 지옥은 이거보다 얼마나 많이 뜨거운지 몰라. 비교할 수도 없어. 너 지옥 가고 싶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막 울면서 울려고 해요. 울진 않지만 울려고 해요. 울상을 지으면서 어리니까 안 가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가 상당히 수용적이었습니다. 잘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이 사람들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그럼 복음에 더 수용적이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경이 그랬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는 뭐 몇 명 이하 드리고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막 세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죠. 그들이 안 오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인들도 안 오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때는 새로운 사람이 오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어제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두 가정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한 가정은 우리 성도가 전도를 했고. 여러분, 지금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이 된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전도의 채널은 없는지, 아까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김택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손 놓고 이게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지 창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세상과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됩시다.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이 코로나 사태에 반응하는 그 자체가 굿뉴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너무 모든 사람처럼 코로나 블루에 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기보다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면 그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진척시키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바이러스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적인 왕,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주전 7세기와 6세기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은 교만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7년간 쫓겨나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 복권이 됩니다. 그는 그런 경험을 겪은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방 왕의 입으로 나온 고백이에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렀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참 왕이십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한 말치고는 너무 경건하긴 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건 간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은 정말 아멘이에요. 그분이 왕 중의 왕이고 최종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누가 대통령이건 간에, 누가 이 세상의 실세이건 간에 하나님이 진짜로 지고 흔드시는 분이란 거예요.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그분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그분이 손을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한 형제가 자기 부인의 셋째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기타 반주로 애가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제야 내 시간 갖게 됐는데, 이제야 애들이 밥도 혼자 먹게 됐는데, 다시 또 시작된 육아의 전쟁통을 다 늙어 겪게 됐네. 신세를 한탄했어요. 이런 가사도 나옵니다. 친구들이 정관수술 하자는 말에 그럴 필요까지 없을 거라 생각했지. 이제 지금 와서 후회를 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뭐 이런 것입니다.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그 임신도 그분의 뜻과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스리십니다. 거기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닥터 파우치가 아니라, 정은경 소장이 아니라. 비록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타락했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됐지만, 그래서 이런 악한 바이러스가 행행하게 됐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아이쿠 저런 아뿔싸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때에 그것을 끝낼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이번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처럼 혹독한 섭리입니다. 그렇지만 섭리는 섭리죠. 그분은 이걸 통해서 결국은 좋은 것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반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거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의학적인 확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미래의 사업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다하게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살고 주님이 우리 부르시면, 여기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지 않으십니까? 존 파이퍼는 자신이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를 처음 들었을 때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온통 생존 가능성에 관한 대화뿐이었다고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좀 더 기다리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 약물 치료받는 것, 동종요법을 사용하는 것, 외과 수술 받는 것, 이들 각각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말들이, 그런 말들만 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그런 가능성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그런데 가능성에 있지 않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소망은 하나님이 자기 암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었어요. 치유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면 그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로 결정하신다 하더라도 그는 그분의 은혜로 수십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니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삶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존 파이프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반적인 어려움 외에 또 다른 어려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모르는 일은 없고 그분의 힘이 못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혹독한 섭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하필 지금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6개월 지난 지금, 그때 6개월 지난 그때. 그러나 섭리는 섭리고 섭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어떤 섭리든 섭리는 섭리고,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다스리시는 그분을 잠잠히 믿고 소망합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계획을 짤 때도 그분을 그 계획에 포함시킵시다.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역이나 저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다른 것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됨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만을 소망함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강한 영성을 보여주는, 그리고 느끈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우리 피아노 반주를 좀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그 하나님에게 내가 올바로 반응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종이 오늘 이곳에 서서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 또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기 원해서 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정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일하시고 이웃들에게 일하시고 교회에 일하시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먼저 저의 시선부터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서 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정말 때로는 무섭기도 한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먼저 저부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교회가 더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